어느덧 무더위가 한풀 꺾여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이 되면 아직은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유독 더운 여름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그만 그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여름 날씨만이 아니죠.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음을 경험하고 삶의 자리가 파괴되고 황폐화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략했을까요? 너무도 당연한 대답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나라의 국력을, 나라의 국경도 확장시켜 새로운 국경을 만들고 싶었고 국력을 강화시키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몇 년 전에 크림반도를 점령해서 국경을 새롭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돈바스 지역까지 점령해서 국토를 확장시키고 싶었고 또한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을 세워서 러시아의 국력을 강화시키며 러시아의 세력을 서방 국가로부터 잘 지켜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 역사를 보면 세상 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치러서라도 자기의 나라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힘을 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 깊은 밤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대지장의 뜰로 끌려갔죠. 밤새 불법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공식적인 의결기관,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가서 또다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사형에 해당되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종교자들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려갔죠. 여러분, 사형 선고를 했으면 죽이면 되지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로 갔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유대의 모든 것들을 다 의결하여 결정할 수는 있었으나, 그래서 사형 언도까지는 할 수 있었으나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의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세 가지를 고발하고 있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법과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라는 고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금하는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칭 유대 왕 메시아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유대의 왕,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스스로 말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발할까요? 그 당대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의 독립을 추구하던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붙잡히면 십자가의 형으로 사형이 집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이고 싶어서 예수님을 반란죄로, 정치범으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핀 것처럼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저들이 내린 사형의 언도의 내용이 뭐였죠? 신성모독죄였어요. 종교법정에서 종교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요. 근데 빌라도 앞에 와서는 어떤 죄로 고소하고 있어요? 종교법에 어긋난 죄, 신성모독죄로 고소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유대에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려 하는 정치범으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이제까지 살펴와서 알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따라서 이 고소를 받은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한 가지만 물으면 되죠. 그게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진짜 유대 백성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데리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 유대의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네가 왕노릇 하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3절 전반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빌라도가 왜 이 질문을 할까요? 네가 유대인이냐 왕이냐는 질문을 왜 할까요? 당시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제2기 총독, 그러니까 5번째 총독인데 8년 차에 있었어요. 근데 이 빌라도 총독 기간 동안에 유대 땅에서 2번의 밀란이 있었습니다. 그 2번의 밀란이 있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눈에 났어요.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총독은 다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정권이 위태롭다고요. 그래서 밀란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묻는 질문 딱 하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밀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주동자인가? 그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반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이 수긍하신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원문 성경은 네가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수긍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이 의미를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이 사실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네 말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네 대답이 옳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었는지는 요한복음 말씀, 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의 문맥인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 말씀 가서 보시면 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도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8절까지 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종들이, 거기 제가 읽을게요.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요한복음이 같은 문맥의 말씀인데요, 좀 자세하게 풀어놨죠.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네가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주동자냐? 네가 그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만일 내 나라가 이 나라 땅에 있는 나라와 똑같이 침략하고 전쟁을 치루어서라도 국경을 더 확장시키고 그런 식의 나라였다면, 힘으로 밀어붙이고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였다면 내 제자들이 나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해결하지 그냥 쉽게 그렇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리적인 나라이지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국경이라는 것이 있죠. 자기 나라의 땅끝이 국경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어서 국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러시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전쟁을 치르고라도 국경을 더 확장시키고 국가의 힘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세상 나라는 다스리는 이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통치 방법이 다르죠.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힘을 가진 자들, 힘을 가진 권력자들, 높은 자들이 군림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 가진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저들을 붙들어주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건만, 아니 예수님 자신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건만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쓰시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저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인생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섬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은 자기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올라서려고 하는 세상 사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고,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내세우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으며 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힘 가지고 스스로는 이루을 수 없는 나라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살아갈 때만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전쟁과 파괴와 황폐가 가득한 이 나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구원받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들의 국적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짓 안 해도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인생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아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것만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10월 22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 새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새 생명들을 초청하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국적을 옮기도록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국적이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22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들도 다 국적을 좀 바꾸어 새 생명의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37절, 요한 37절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기까지요.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뜻이죠? 예수님은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유대의 왕,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죄로부터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의 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오늘 이 본문에 떠 있는 말씀의 끝에서 본 것처럼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요 우리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게 하시려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 왕이 되시려고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이 왕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과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올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목표가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인 교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증거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진정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게 된다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며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영광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백성 된 권위와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세속화라 그러는 거예요. 세속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는 것,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왕으로서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감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의식하며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저절로 세속화가 되게 되어 있어 세상에 물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잖아요. 내가 왕이다. 근데 어떤 왕이요?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죄로부터의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대답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하, 이 예수가 정치적인 정치범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건 종교법으로 다루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빌라도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정권은요, 종교의 문제,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에 종교의 문제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잘 알죠. 그러니까 무슨 죄목으로 고소한 거예요? 정치범으로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죄가 없다는 거죠. 사형할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대로 풀어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논리로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게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분명히 죄가 없다고 선언했는데도 사형, 십자가 사형에 처해 죽여야 되겠기에 밀란이라고 하는, 빌라도 총독이 가장 경계하는, 두려워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빌라도를 밀어붙이며 세우는 거죠. 저 갈릴리에서부터 밀란을 일으키더니
백성들을 소동케 하더니 지금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도 소동하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빌라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 무리들이 강하게 하는 말을 듣는 중에 어떤 단어를 귀담아 하나 딱 듣는가 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게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빌라도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지역을 관할했어요. 총독,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으로.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빌라도가 신문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단 말이에요. 사형을 내릴 수도 없어. 근데 그가 갈릴리 출신이래. 그래서 갈릴리, 그래? 헤롯이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헤롯에게로 떠넘기는 겁니다. 근데 헤롯은 자기의 관할의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보내주니까 자기가 인정받는, 총독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자기의 권위가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소원이 있었던지라 그 빌라도의 처사가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8절 이하부터 12절까지 12절에 보면 당일에 그들이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부터 12절 내용이 어떤지를 저하고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래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자 기뻤어요. 근데 왜 기뻤다고요? 이적 보고 싶어서. 이적을 볼까 하여 매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았는데 아무리 여러 말로 질문을 해도 예수님이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강하게 신문을 하고 고발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고발하는데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가 되었었으니까 빛난 옷, 왕이처럼 빛난 옷을 입혀서 조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12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헤롯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고발하는, 죽이겠다고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들의 양심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죄가 없다는 사실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될 만한 것을 행한 적이 없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네?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 많은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새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로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가야 되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심으로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 백성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지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살피면서,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죽으셨어,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예수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고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값주고 생명 값주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셨어요. 따라서 이후로는 더 이상 더러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우리 모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소원인데,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려니와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저들을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 당신을 내어놓으시며 이루고 싶어 하시던 그 일,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오늘도 한번 구호를 외쳐보십시다. 저기 있는 구호입니다. 제가 첫째 줄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둘째 줄을 크게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멘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